반갑습니다. 이 병원 법회 그 전에 환자들 위주한 것 같은데 환자는 아무도 안 계시네. 여러분이 다 환자구만요. 대한민국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환자 같아. 저 금방 반야신경 노래를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노래가 생겼네요. 노래와 했네. 아주 좋구만. 가락도 좋고. 오래됐어요? 이 노래 나온지? 방금 전에 저 해관에서 색이 공이다, 공은 색이다라고 할 때 공은 허공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번역이 허공이라고 해놨네. 자칫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번역서라든가 또 스님들 법회 때도 공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늘 해관에서 오늘에서야 내가 공 얘기를 지금 해줬는데 무슨 법문 해줄까 아까부터 고민했는데 공 얘기 또 해줄까. 아까 해관에 계시던 분도 지금 여기 계신 것 같네요. 네. 지금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접했던 최초이면서 마지막까지도 늘 접하고 같이 하던 염송하고 하는 경전 중에 단출한 게 반야신경 270자인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고 자칫 이해한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알고 보면 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생긴 지금 저 오해들입니다. 공은 허공이 아니고 유무로 볼 때 무가 아닌 거거든. 공에서 뭐가 창조됐다라고 한다면 공을 무로 봤을 때는 세상의 원칙에 어긋나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에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저런 공을 없는 거다, 무다, 비었다라 해서 무를 이해로 하고 그 무라는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칫 없는 거에서 유가 생긴 것 같이 오해를 해서 그것을 분석하려고 생각 안 하고 믿으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나고 지금 노래 들은 김에 말씀드리지만은 공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은 집착하는 자를 위해서 그 집착을 떨쳐주기 위해서 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의 진리는 여러 가지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공의 의미는 여기서 간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깊은 반야 바람일단을 행하실 적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아 이거구나 뭐냐면 오원이 공하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 공은 오원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오원이 공한 줄을 알고 일체 고통과 액난을 벗어났다. 그런데 오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계 우주 만상을 오원이라고 해요. 우리 몸뚱이도 오원에 속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이 오원이 우리 몸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하다, 없다,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 오원이 공하다 그러는데 공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원이 공이더라. 그러면 오원의 근원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공이라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삼나 만사, 만사 만물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고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현상을 봐요. 현상 아닌 건 지금 보지를 못해. 현상 속에 숨어있는 참뜻 진리의 그 의미를 우리 연부제 있는 중생 눈으로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가장 큰 착오가 뭐냐면 큰 공부를 못하는 게 이 상만 취한다. 현상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진실의 뜻이 없다는 거거든. 없다는 게 아니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 물론 진실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오원이 공하다는 얘기를 얘기하자면 오원이라는 것은 이 삼나 만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이고 비유하자면은 바다의 물결 파도예요.
변화되는 것 모든 것.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변화돼서 파도를 이루느냐? 무엇이 변화됐죠? 물이지요. 그 물이 공이라는 뜻이. 다시 말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하고 비교할 수 있고, 그 파도의 원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이잖아요. 오온의 근원은 공이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거하고 아마 같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믿고 올 진여예요. 진여. 진여라는 것은 참하고 똑같다.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이 우주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원천적인 근원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진여라고 여러분은 배웠음직한데, 그 진여라고 하는 것이 곧 이걸 공이라는 말입니다. 공이 가장 원초적인 근본 에너지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해요. 그것이 변화된 것이 삼라만상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판야신경을 다시 보세요. 오온이 공하더라. 이 세계가 근본 원인 그거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 근본이 변화되면은 삼라만상 오온이 되고, 그 오온을 근원을 찾아보면 공 하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공이 곧 색이요 생이고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색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이 변화돼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여러분 같은 얘기가 되네. 아까 한 얘기하고 어찌 우연치인데 내가 다른 얘기 해주러 왔는데 세상의 그 모든 핵심적인 것을 어른들이 하나를 짚어서 일심의 변화라 그래서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왜 부처심이라고 안 하고 불심이라고 안 하고 중생심이라고 했을까? 모든 게 지금 아직까지 섞여져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중생심이라고 한 거거든. 근데 그 중생심 속에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그게 진여와 생멸이 있다는 거예요. 생멸은 아까 말한 대로 변화된 쪽이고, 진여는 원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가 가만히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여란 말은 참 진짜 같으려니까 참하고 똑같아. 움직이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때에 따라서 끝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때에 따라서 인연을 만나면 변화를 한다. 법성계에 뭐라고 나와요?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말 있죠?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어떤 한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그래서 진여는 불수, 자성을 지키지 않는 수연 진여가 있고, 끝까지 자성을 지키고 있는 불변 진여가 있고, 그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뭐냐? 수연 진여라는 게 근본에 무엇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인연 따라서 변화된 그 모습이 갖가지 삼라만상의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현상이 인연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불변하는 진여가 있어. 그래서 그 성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물이 파도가 되는데, 파도가 근원을 따지면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진여요, 파도는 만법이요. 일체 만법. 그래서 만법을 볼 때 그것은 현상만을 취하면 파도지만 근원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물이요, 물이고 파도요, 오온이 공이요, 색이고 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예. 그렇다면 허공이라는 말하고는 다르지요. 예. 앞으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손을 봐야 될 그렇게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때, 판단이라기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택해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보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게 뭐냐? 세상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행인지 불행인지,
이걸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모든 것을 실수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옳은 판단을 내린다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게 많아. 근데 왜 그럴까? 내가 내리고 있는 이 판단력은 어디서 하냐면은 내 중생심, 내 마음에서 내린 판단인데 내 마음이 100%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지혜가 안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수연성이요. 진여가 인연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된 모습들이라서 인연을 따랐다는 것은 진과 망이 꼭 순수한 100% 참만 있는 게 아니고 망이 같이 섞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 섞여진 거에서 망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걸러내서 떨쳐낸 것을 참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처짜리라고 그래요. 오전에 한 얘기 다시 하자면 열애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진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열애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뜻으로만 진여 참하고 똑같은 거 열애 그 똑같은 자리에서 이쪽으로 나타난 거 온 것 그분이 열애예요. 참에서 그대로 온 자리 거짓이 섞이지 않고 그 열애라고 그래. 부처님 이름을 열애라고 그래. 그래서 거짓이 섞이지 않고 참 그대로 우리한테 온 분이 열애라. 그렇다면 또 열애란 말도 여러 말이 있어요. 열애장이라고 장자를 감출장 참고 열애장 하면 열애를 감췄다 그래요. 뭐가 열애를 감춰 있죠? 열애를 감춘 물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생심이 열애를 감춰 있잖아요. 그 열애장들. 그러면 열애를 감춰 있는 것은 무슨 상태인가? 열애장도 불공열애장, 공열애장 그러는데 공열애장, 열애장이 비었다 그 소리는 열애장 속에 일체의 번뇌가 하나도 없이 텅 비었다 그래서 공열애장. 이 공자는 이게 아까 말하는 에너지 공이 아니고 이건 빌공자예요. 그 열애장 속에 번뇌가 하나도 없이 텅 비었다 그래서 공열애장 그러고 불공열애장 공하지 않았다 소리는 그 열애장 속에 항사성 공덕, 항사성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 많은 공덕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무한한 공덕을 불공, 비지 않게 꽉 채우고 있는 걸 불공열애장 그래요.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다시 열애장이라는 말을 돌아가서 열애장은 열애를 감추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열애를 다 가지고 있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문자로 풀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무슨 창고에 열애가 갇혀 있느냐? 번뇌 속에 열애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번뇌라는 창고 속에 열애가 감춰져 있어서 열애장입니다. 그러면 그 번뇌 속에서 열애가 탈출을 했을 때 그거는 무슨 자리일까? 열애장에서 열애만 빠져나오면 뭐예요? 그게 법신불이에요. 법신. 그래서 법신은 이꼬로 추러 번뇌지중이라 번뇌 속에서 나온 분을 법신불이라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 중생심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진여도 있고 생멸도 있듯이 생멸 속에서 문제가 항상 생겨요. 생멸 속에 이것도 생겨. 소나무, 밤나무, 참나무, 사람, 짐승 이런 것들이 생하고 멸하는 것, 변화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 한 가지들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산 가다가 목말라서 옹달샘 보고 물 먹으려다 손을 짚었는데 거기서 흙이 떨어져서 물이 구정그려졌으면 우리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맑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구정물이라고 해서 구정물을 다 퍼내버리면 맑은 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맑은 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정물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생심은 섞여 있다는 이 마음인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마음인데 진과 마음 크게 나라면 구정물과 맑은 물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라
섞여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지혜, 판단이 섞인 판단이지 100% 순수하게 내려진 판단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판단력, 순수한 지혜를 걸러내기 위한 시간적, 점진적 수행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든 어떤 공부예요. 이게. 그 과정을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두고 방향 설정을 해서 게을르지 않게 차근차근히 자기 여력에 힘에 따라서 밟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수행 과정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무리 여기서 꾀를 쓰고 질러가려고 영을 써도 그것은 헛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에 나 스스로도 이 일생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헛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와요. 지금 돌이켜보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남을 알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적게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오늘 하루 24시간도 무엇인가 내가 내려진 판단을 남으로 인해서 잘못됐나 이렇게 탓을 하면 해도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먼저 분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무슨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 적성은 무엇이다, 이 적성에 맞는 사회의 일은 무엇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사회에 뛰어들어 가지고 바깥부터 경험을 해요. 바깥 세상부터. 내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잘못 살아왔고 이렇게 잘못 산 원인들이 본인한테도 있지만은 선배들 기성세대의 교육에서도 문제가 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들을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은 나라 살림대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디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살아도 얼마나 국민이 마음을 편하게 스트레스 덜 받고 이 병원의 인구가 환자가 줄어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판단해 줘야 될 정책이라 이 말이지. 그런 생각을 요즘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라를 걱정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까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내려진 판단은 그래도 진과 망이 많이 섞여진 건데, 가능하면 이것이 적게 섞여진 때로 냉정한 판단을 하려고 할 적에는 인정에 끄달리는 판단은 조금은 멀리 두고 해야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이런 것이 사회에도 지금 맞잖아요. 맞는가 틀린가 요즘 뭐 소문이 어쩐가는 모르지만 5천만 국민이 가야 될 자리를 이렇게 공통선을 세워놔야 될 자리에 몇 사람을 위주로 살림살이를 해버리면 나라를 끌고 간 사람들이, 그 사람 몇이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사람은 다 불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사람의 옳은 도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왜 존경받는 줄 알아요? 성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적어도 26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사람은 태어나서 이후부터 어떤 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 도리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도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일까 하는 도리가 있잖아요. 그 도리를 누구나 궁금해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도 해왔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게, 그럴듯하지만 확실하게 잡히지를 않는데, 아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건져낸 사람이 시달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었어. 그래서 사람 삶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놔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긍정을 해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분이라 해서 모니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인으로 존경을 하고. 그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그게 뭐겠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가장 진리에 가깝게 세상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사소한 자기 정에 끌려서 세상 상황 판단을 하면 결국은 첫걸음부터 그것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내 중심으로 나하고 가까운 정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부모거든. 그걸 한 수 접어놓고 항상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차고. 아까 말하는 세상의 근본 이치라고 하는 원인이 공이라겠죠. 그게 치면 그 공의 의미는요,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 모든 것이 평등해요. 공의 자리에서는. 공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에요.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두가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내 자식이 한 걸음 앞서 있고 내 자식 친구가 한 걸음 뒤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세상을 봐야 돼요.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가령 이런 것도 지혜예요. 스포츠에 있어서 축구를 하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한국과 일본 심판을 안 쓴 이유가 뭐겠어요? 공정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세워놔도 그 사람이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마음속에 누구 나라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이쪽 라인에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호루라기가 그쪽 유리하게 부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공정하게 못하잖아요. 심판이 될 사람은 그런 훈련부터 먼저 해야 되죠. 자기 가족만이 아닌 남의 가족과 섞여 있고 내 민족만이 아닌 남의 민족과 같이 섞여져 있는 일을 끌어가는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없애는 훈련부터 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을 잘 살필 때 그런 자격이 없다가 뭐 훈련부터 받아야 되는지 자기는 그런 훈련도 받아보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해. 그건 자격 없는 짓입니다. 그게 과욕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칫 뭐라고 감언 이선할 때 사람들이 쏘가서 찍어줘서 그 사람을 앉혀놓으면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아니면 지역이 힘들어지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우리 개개인의 지혜, 판단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지혜를 순수하게 걸러내서 참 지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런 방법 중에 제일 훌륭한 방법이 어떤가? 그게 근기대로 다 다를 거예요. 꾸정물을 맑히는데 맑은 물을 만들 필요한 것들이면 시간도 필요하겠고 주변에서 다시 구정거리지 않게 경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탁해져 올 때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 가보면은 욕심에서 시작이 됐대. 그것을 탐, 진, 치 그래서 독자를 써서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문제는 이 삼독에서 84,000번뇌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갈 때 근본으로 가면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 이것만 없애버리면 번뇌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없애는 작업을 좀 해봐야 된다. 어떻게 해야 삼독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러 번 기초교리 배울 때부터 일러줬는데 실천을 안 했을 거야. 그것이 거기다 쓴 약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 뭘까요?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려면 무슨 약이 지킬까? 무슨 소화 안 되는데 무슨
요도전기를 무슨 처방해 준다든가 막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개정해 사막이란 말 기억하지요? 조석으로 예불 할 때도 여러분 5분향을 하는데 개향, 정향, 해향을 향을 피워도 개정해 사막향을 피우고 수행을 해도 개정해를 해야 돼. 지혜를 닦아도 개정해를 닦는 거예요. 개, 규칙, 누를 정해야 돼. 규칙을 정해야 더 이상 탐심을 줄여갈 수가 있어. 스스로에게 자기는 규칙을 정해줘야 돼. 밥도 병원 가니까 밥 좀 줄이고 그래야지. 많이 먹으면서 살찐다 소리는 하지 말아요. 많이 먹으니까 살을 찌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밥 조금 줄여라. 그러면 그것을 규칙 1호로 정해놓고 먹는 양을 첫째 줄인다. 이런 것들이 일단 규칙이 어떻게 개란 말이에요. 누리고 개율. 어리석임이라는 게 뭐예요? 치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거. 치는 참 어리석음이고, 진심이라는 건 막 썩내고 숨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마음의 동요에서 자꾸 시작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이런 저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치심을 다스리려면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자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제일 우두머리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지요. 자, 지혜하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보시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보시하고 지혜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얼른 연결이 안 되지요? 자, 보시 밑에 무엇을 하나 두느냐?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하나 두는 게 선정. 올바른 참 지혜는 마음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안정이 아니라 완전히 가장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해요. 얼마만큼 안정되어야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명대사가 일본 사람들이 공부 시험하고 담력 시험한다고 목욕탕 유리를 만들어 놓고 밑에다 뱀을 넣어놔주면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력을 닦아 놓으면 그 놀람이 적어져요. 그리고 정력이 하나, 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심일경성이라, 그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심일, 마음이 한 경계에 하나가 되는 것, 성합되는 것. 마음은 주가 되고 경계는 상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과 경계가 합쳐져서 하나로 통일된 상태를 삼매라고 그래요. 그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정. 어떤 하나의 경계에 마음이 합일돼서 하나 부동하는 자리를 그걸 정이라 한다면 이게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 삼매의 힘으로야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에요. 동요되고 흔들림이 있으면 판단은 100%가 맞지를 않죠. 100% 다는 안 맞아.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평소에 수행할 때요, 옳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고 해요. 참선. 선을 참고한다 소리가 참선이고, 그 선이 참고 성공하는 것이 선정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에 들면 그 다음에는 지혜가 마음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삼매에 든 뒤에 나온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해. 항사선 공덕이라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30년, 40년, 80년 평생 수행해도 선정삼매에 못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혜를 맛을 못 보고, 반야라고 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반야라는 것은 선정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스님들 수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 근기에 맞춰서 선택해요. 염불을 오래 한다든가, 좌선을 한다 해서 호흡을 한다든가, 뭐 가지가지 방법을 다 쓰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가만히 어떤 환경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용맹정진도 해보고는 석 달 전이나 석 달 후나 똑같으면 스님들이 좌절해서 석 달 100일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해제철에 나와가지고 남이 안 하던 집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에다 소주도 먹어보고 꼬랑주도 먹어보고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이죠? 그런 아이고 스님이 저런다 그러지만 속을 한번 살펴요. 저 스님이 얼마나 속이 화두 들다 공부 안 돼서 깎아보면 별짓도 해볼까 그렇게 동정해서 돈이 여유가 있거든 그 짜장면 값이라도 내주고 흉보지 말고 그렇게도 부딪혀보고 또 가서 결제가면 또 석 달 또 해보고 한 몇 시간 되다가도 그냥 잡념이 탁 생기면 그냥 이제 풀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얼른 또 떨치고 나와야 돼. 순전하다. 환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 마음 울타리도 없는 그 울타리 속에 억지로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마음을 가다 놓고 가만히 있어라 여기만 봐라 라고 조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해도 효과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 동남아의 스님들이 요즘 소승교에 가서 그 참선 비슷한 공부한다고 가는 스님도 꽤 있어요. 젊은 스님들. 왜? 거기 가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효과가 나. 금방 눈에 막 보이는 거라.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한 2달, 석 달 하면은 여기가 허연 김이 들어갔다 나왔다 콩이 들어라. 효과가 나니까 그게 재미있어요. 돌아서면은 그걸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하는 도움을 삼아야 돼.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는 공부하려고 하는 준비 자세지 그게. 준비 자세에 멈춰 있어. 그게 목적지인 줄 알고. 그래서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가가 부처님인 줄 알고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은 다 부처님이라 그랬어. 그런데 대승 시대로 왔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양을 해서 모든 중생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너도 부처도 나도 부처인데 이렇게 가야 부처가 되느니라 자기 회양심을 이렇게 꽃 피우듯이 발화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불화 부처님의 꽃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마음의 안정, 그게 선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노력을 자꾸 해서 이쪽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절대 호루라기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부러지지 않게끔 자꾸 훈련을 해야 그게 명심판이 된다는 거. 그러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노력을 육바라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진이라고 해요. 정진이 그게 노력이에요. 수행이에요. 거기는 시간도 필요하고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전쟁 났다고 6.25 때 훈련시킬 시간이 없다고 학생들 그냥 총만 줘가지고 전쟁터에 가라가니까 죽기밖에 더 있어. 총알바지밖에. 그래서 논산훈련소가 생기고 다 그랬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지. 그 훈련이 노력이고 정진인 거예요. 어디 써먹으려고? 전쟁 한 번 일어날 때 그때를 예비해서. 언제 써먹으려고? 그렇게 자꾸 훈련 연습을 해야 안정이 되지. 태권도 도장에서 내가 태권도 유단자 땄는데 저녁에 강도맘 지그집 들어온 칼 들고 들어온 도둑놈한테 만나니까 간이 떨려가지고 태권도 실력은커녕 나만 살려달라고 입을 둘러쓰고 각시 앞에서 쩔쩔 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 간 뒤에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럴 일이 아니고 저놈이 왼발 먼저 오른발 먼저 들어오고 체육관에서 운동하듯이 그랬으면 내가 2단 차기로 딱 저거 문제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간이 떨려서 그 실력 발휘를 못했지? 훈련, 실전에 훈련을 못해서. 그러니까 간이 약해. 실전에 훈련을 해서 그 단덩이가 커지면은 반야신경에 뭐예요? 무가에면은 무유공포라.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자세는 뭐예요? 훈련을 그만큼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덤벼라 하는 정도의 걸림없는 가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노력, 정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노력하면 돼. 하겠다라고 집에 딱 갔는데 여건이 잘 안 될 거예요. 이때까지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지금 마치가 어디 갔는데 손지들이 학원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 몇 시까지 온다 했는데 이렇게 안 오냐고 뭐 해달라고 해가지고 금방 여기서 했던 말 잊어버리고 뭐 할지 모르고 이제 애들 라면 끓여주고 떡볶이 해주느라고 또 정신 잊어버리지. 그렇듯이 돌아왔으면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 그 여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이 연부제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제1의 여건 조성을 해야 돼. 그 여건이 뭐냐?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부지런히 노력을 할래도 그 조건,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사바세계는 이름이 뭐라겠죠? 가민, 견딜 감자, 참을인자. 참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요즘 텔레비 뉴스 보면 화병 나서 살겠습니까? 그거 참으니까 이라고 밥 먹고 살지.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에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그 사바세계에서 그러니까 첫째로 제일 필요한 게 참는 것, 인욕. 인욕이 있어야 참을 줄 알아야 노력을 할 수 있고 노력할 줄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돼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 여기부터요. 참는 것부터. 근데 그런 여건이 무슨 마음을 먹기 전에는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을 못 먹기 때문에 세상에서 법칙이 하나 생겨진 게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있지요. 그 법을 못 지키면은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실형을 받고 교도소 가면은 그 사람은 국민의 자격증을 안 주고 주민등록에다 구멍을 빵 뚫어. 너는 아직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국민 자격이 없다. 권리를 뺏겨요. 뭐를 어기면 그러죠? 법을 어기면, 죄를 지면.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누를 어겨서 그래. 규칙을 어겨서. 참을 수 있는 조건은, 전제 조건이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울타리를 쳐놓은 울타리 넘어가지 말려면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인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는 이 국민을 길들이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놨어.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우측 통행해라, 좌측 통행해라. 자동차가 지멋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 가는 길 차길 따로 해놔야 되고. 근데 요즘은 사람 길 해놔도 사람이 개 가라고 하는 길, 개 있는 데로만 자꾸 가고 소 가라는 데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 길은 개만 다닙니다 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이 요즘 정신없이 그 길을 가 자기 길인 줄 알고, 그러면 멀리서 보면 저 개인 줄 알지 사람인 줄 모를 거란 말. 쉽게 말하면 짐승이 살아야 될 길을 사람이 그 길을 왜 살아? 자기가 사람인 줄은 몰라. 자기가 짐승인 줄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르고 사람같이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그런 생각이 들까? 이리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왜 해질까? 이기심에서 생겨요. 이기심. 남을 안 봐. 자기가 가는 길인 줄 알아. 내가 가는 길이니 내 길인 줄 알아. 이게 개, 소 가는 길인지 몰라. 그게 무슨 생각이 없어서 자기만 생각하는 생각. 그게 뭔지 이기심. 그거는 뭐가 모자라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지요? 그게 보시라. 남을 베푸는 것, 남을 생각해 주는 것, 남의 입장을 먼저 사려해 주는 것. 이것이 보시심이에요. 사바세계에 살아서 우리 인간의 근본 도리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조건이 자기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그게 보시 정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공중 목욕탕이니까 자기 집같이 비누칠 한 채로 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도 일종의 규칙이지요. 이런 것이 계율이요. 보시할 때 지계. 그것은 나 혼자는 저까지 것 생각 없이 상관없이 살 수 있지만 여럿이 같이 사는 바닥에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 하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보시 정신이 있어야
모두를 위해서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규칙을 지킬 수 있어야 참는 노력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참을 줄 알아야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마음이 안정돼서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달이 월급을 받고 월급 받으니까 그걸로 생활비하고 쌀도 팔아서 밥도 해먹고 하니까 다음 달 살고 내일 무엇을 할까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돼. 마음이 안정되니까 요즘 세상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그래갖고 그 집안이 편안해.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이 돈을 조금 모아서 집도 사고 이 돈을 모아서 애들 교육도 시키자 하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다시 조금만 틀어지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규칙 안 지키고 그러면 뭐 쇠고랑 차는 일도 많을 거고 또 참을 줄 모르니까 일 덥석덥석 저지르러서 머리만 영리해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저기 삼성 현대 이런데 취직을 떡 해서 이제 때만 지나면 한 달 월급만 받으면 편안할 텐데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막 층층 쉬야지. 학교에서는 지가 공부만 잘하면 되겠는데 사회라는 건 조직사회에 들어가니까 자기 위에 뭐 다 선배들이지 자기 밑에는 아무도 없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커피 타다 선배 줘야 되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 갑디다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서울대 몇 등으로 나오고 취직할 때 내가 몇 등으로 온 줄 모르고 나를 이렇게 깜보나 이 사람은 사회 나를 인정 안 해준구나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사표 착 내고 돌아서 나와. 다른 회사를 가면은 다른 회사에서 한 번쯤은 또 어디서 받아줄 수 있겠지. 이놈 참 이러고 보니까 똑똑하고 야무진데 저 회사에서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해 하다가도 한번 데려다보는데 역시나 야가 참지 못하. 거기 가면 사회가 다른가요? 또 사표 쓰고 나와. 그 다음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 이력서를 탁 치고 삼성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다. 그러고 이력서에 떴는데 나 이래서 그렇게 잘난 놈이 왜 우리 회사에서 왔을까 의심이 생겨. 가만히 지켜봐. 저놈이 참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대중세계 조직사회에 살려면 어울림이라는 게 있는데 지 혼자만 생각하는 애구나. 지가 아무리 실력 좋고 그래도 대중의 분위기를 깨고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애 그 사회가 필요치가 않아요.